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갖가지 표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세메이온인데 이 말은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세메이온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사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실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으니 나도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했으니 우리도 풍랑을 잔잔케 해야 해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행하신 표적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8장에 소개된 다양한 표적은 바로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 곧 권위 있는 말씀 말이지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기관은 율법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율법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율법 곧 율법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결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반복 또 반복, 출애굽으로 말하면 광야를 돌고 또 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8장에 소개되는 갖가지 표적들이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 나병에서 해방되는 것, 말씀이 살아 역사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치료되는 것,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 출 갈대아우로, 출 소돔처럼 떠나는 것,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온더라인이 아닌 과감히 예수를 따르는 것 또한 권위 있는 말씀의 결과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2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겠습니까? 22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제자들 말이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한 배를 탄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만사형통, 킹스 하이웨이가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듯 분명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 말이지요. 여기서 큰 놀로 번역된 헬라가 세이스모스 메가스인데, 메가스는 크다는 뜻이요, 세이스모스는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큰 물결이 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밤을 계기로 9번이나 말을 바꾸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던 애굽의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쫓아내다시피 해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침으로 말이지. 그렇게 해서 430년을 살던 고센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이스모스 메가스인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무시는지라.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온종일 말씀 전하고 온종일 병 고치느라 피곤해서 말이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무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깨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인 것이고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지만 말이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풍랑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는 마시고요. 야고보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했고요. 고난당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이지.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며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풍랑을 만난 성도들이, 교회 풍랑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셔도 될 텐데 꼭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부르짖고 맡기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얼핏 보면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주무시니까 깨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풍랑을 이겨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낑낑대고 있다면 그것이 큰 믿음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앞에 25절에 있는 우리가 죽겠나이다와 연결된 말씀으로 죽는 것을 왜 무서워하느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이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꾸지점이 아닌 칭찬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말이지.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요. 결국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깨워 일하시게 하셨고 그 작은 믿음이 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결실을 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결국 누구의 영광과 권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환난 날에 이제는 부르짖는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